안녕하세요. 다시 있는 창세기 반 최영재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읽는 게 재밌습니까? 창세기를 읽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재미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 바이블 칼리지가 이제 개설되어 있는데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또 구독도 또 좋아요도 또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주변의 분들에게 또 홍보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모든 이 영상 매체를 또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 강의 말고도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강의도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들 강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연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읽는 창세기 반 이제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읽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봐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스쳐 지나갔던 그 행간 사이에 또 어떤 깊이 있는 말씀이 있었는가를 연구하고자 또 알아가고자 다시 있는 창세기 반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삭의 삶을 이렇게 쭉 훑어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의 삶을 이제 훑어볼 건데, 야곱은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25장 19절부터 49장까지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야곱도 그 야곱의 독단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야곱이 또 이삭과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 에서와의 관계,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뤄지는 일들, 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까지 진행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25장부터 49장까지 좀 넓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서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야곱의 교활함을 숨기지 않는다. 야곱은 에서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다. 그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강의하겠지만 이 팥죽 그 사건이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에게 주어야 했던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0절까지. 그러니까 야곱의 교활함이 오늘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는 거, 또 축복권을 빼앗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곱의 교활함이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의 서론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계속 보시면은 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는 큰 대가 지불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결과로 인해서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게 되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어쨌거나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타향살이하는 20년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기도 했죠. 이거는 뭐 자기가 이제 그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계속 보게 되면은 목자의 싹스를 여러 번 변개하는 등 야곱도 만만치 않게 속임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의 서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은 뿐만 아니라 요셉을 편애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도록 만듭니다. 이건 나중에 후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을 때 그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야곱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야곱은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속이는 자 야곱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 어떤 장자의 혈통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은 혈통을 초월해서 가지고도 역사를 이뤄가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야곱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면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좀 반복될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의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야곱이 그 다음에 그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마라로 도망가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린 시절의 야곱,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출생이 나와 있죠. 야곱의 출생. 야곱의 출생이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합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 거에, 그러니까 하란까지 가서 바다라란까지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신부가를 데려와 가지고 이삭의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다가 60세 될 때 에서가 야곱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야곱의 출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뭐 슬라이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제 보실 때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이제 쌍둥이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이름의 뜻을 좀 이렇게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서라는 말의 뜻은요, 그 히브리어로 에사브라고 합니다. 에사브란 말은 뭐냐면은 붉다 또는 털이 많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에서가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게 되는데 이 에돔족 속이 약간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이 이 붉다라는 말과 또 이렇게 동일하게 되거든요.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야곱이 그 팥죽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팥죽을 먹은 것이 그의 별명이 돼서 에돔 족속이 됐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우리 창세기 25장 30절 보세요. 창세기 25장 30절 슬라이드에 안 나옵니다. 성경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 강의 드릴 때는 성경책 꼭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 예, 성경책 갖고 오시고 빨간 볼펜, 파란 볼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25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에서가 그 붉은 것 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붉다. 그래도 그의 별명이 그래서 에돔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5장 30절에서 별명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는데 원래는 이게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돔이 됐다라는 거죠. 에돔의 어떤 그런 폭력성, 잔인함 이런 것들이 붉다라는 거와 어떤 뜻을 같이 해서 에서의 이름의 뜻은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야곱은 뭐냐? 야곱은요 히브리어로 아켑이랍니다. 아켑이라는 것은 뒤꿈치를 잡다 또는 뭐 빼앗다 이런 뜻이 야곱의 뜻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야곱과 에서는 그의 이삭이 60세 됐을 때 낳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낳고 장성하게 되는데 이삭은 이제 그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게 됩니다. 이게 그 지금 현재 야곱의 출생의 어린 시절의 야곱의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아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어린 시절의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큰 이야기가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들에서 사냥하는 자가 됐고 예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자가 있고 야곱은 이제 조용하여 엄마와 함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사람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왔을 때 허기져서 그 에서가 야곱이 쓰고 있는 팥죽을 먹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들어 부어 마십니다. 예, 들어 부어 마십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마셨다라고 나와요. 마셨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시게 되는데, 자, 이 사건이 이제 그 에서의
장자권을 산 그 야곱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지금 야곱은 장자권을 사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성경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라고 했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곱이 에서에게 준 거는 떡과 팥죽이에요. 떡은 먹었고 팥죽은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팥죽, 이스라엘 사람들 팥죽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둥지 팥죽 그거예요. 그 팥죽. 근데 이 팥죽을 마셨대요.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이스라엘에도 지금 이 그림처럼 먹음직스럽죠. 네, 갑자기 여러분 배고프시죠? 네, 이런 팥죽을 먹었을까라는 거예요. 먹었을까? 그럼 에서가 먹은 것은 팥죽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게 번역상 해석상에 좀 약간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이 성경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팥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지금 에서가 먹었던 음식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을 때 아마 팥죽으로 그냥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그 NIV 성경만 보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읽었던 부분.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이 NIV 성경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렌틀 스튜 거기다 있죠. 렌틀 스튜라고. 그러니까는 브레드 빵과 팥죽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렌틀 스튜. 그러니까 이거는 렌즈콩을 얘기합니다. 렌즈콩. 그러니까 팥이 아니고 렌즈콩. 그러니까는 렌틀콩이 있죠. 렌틀콩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렌틀콩, 그러니까 렌틀 스튜를 만드는 이 그 붉은 콩, 렌즈콩이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여러분 그럼 지금 사진을 보신 것처럼 사진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보라색 이파리가 이렇게 있죠. 이 꽃이 핀 거예요. 이게 꽃이 피다가 점점 이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꽃 속에 이런 열매가 있게 됩니다. 콩처럼 있게 돼요. 그럼 나중에 다 익으면은 요거를 따게 되는데 이 따면은 콩의 종류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색깔별로.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팥죽처럼 붉게 보이는 겁니다. 붉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요리가 이렇게 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먹었던 것은 우리가 번역했던 팥죽이라기보다는 렌틀콩을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이제 뭘 먹었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지금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지금 이제 갖고 싶은 겁니다. 그 장자권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야곱이 지금 이제 그 형의 장자권을 지금 팥죽으로 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그 매매가 가능할까요? 매매가 내가 사고 싶다고 사고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장자권에 대한 매매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또 하나 의문점은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을 샀다면 그 장자권을 누리며 산 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누리며 산 적도 없습니다. 장자들은 보통 죽게 되면은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를 더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야곱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지만 평생을 바탕하면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밑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된 사람이 됐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2배 이상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장자권을 팥죽을 가지고 샀을까라는 것이죠. 야곱은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저 장자권을 사면, 장자의 혈통을 주장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내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혈통을 초월해서 가지고 선택해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지, 우리들의 장자권 매매나 그런 뭐 사는 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복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미 야곱에게 충분히 복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그거를 현실로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 어린 시절의 야곱에 있어서 큰 사건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게냐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렸을 때 야곱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거예요. 축복권을 받은 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했었죠. 이제 이삭이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는데, 이삭도 이삭이에요. 복을 주면 되는데 먹을 것을 갖고 오라 그래. 먹을 것,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해와라.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 큰아들이 가서 그 사냥을 하러 간 틈을 타 가지고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야곱에게 그 형이 옷던 입과 또 그 에서에게 완전 분장시키잖아요. 그리고 그의 향취를 맡게 하잖아요. 그리고 급히 가서 염소 새끼를 요리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손에 줘 가지고 아버지에 갖다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가까이 오라 버려 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향취는 분명히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복을 주게 되죠. 나중에 에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속은 걸 알게 되죠. 아버지가 복을 달라 그러니까는 이삭이 먼저 온 자에게 내가 복을 줬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 에서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이 나를 속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면서 그 동생에 대해서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했던 일이 뭡니까? 장자의 축복권도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야곱의 큰 사건의 세 가지예요. 출생에 관한 이야기, 또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이야기,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이야기. 이게 지금 현재 야곱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밧다나아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